네, 청년부 시간입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재밌게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청년부 이번에 주제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차이를 아시지요? 있다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찾아봤더니 2011년이더라고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신조어로 생겨날 때입니다. 삼포 세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가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삼포 세대, 검색해봤더니 2011년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단어는 20대, 30대, 곧 우리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포 세대라고 하는 사회적인 풍조가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포가 5포가 됩니다. 그리고 7포가 되고 9포가 되고 5포는요 그 세 가지에다가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마저 포기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해서 7포 세대가 되는데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 9포 세대는요 거기에서 외모와 건강까지도 포기한다 해서 9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고요. 지금은 뭘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N은요 자기가 넣을 수면 어떤 걸 다 넣어도 됩니다. 정해지지 않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30대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마음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우리 청년들은 M4에 0을 넣었으면 참 좋겠지만 M4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화이팅입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한다. 3포, 5포, 7포 9포, M4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을요 조금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M4 세대 이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으로 향해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씩 다 막혀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M4 세대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길이 막힌 세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길을 잃어버린 세대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서 참으로 안타깝지만요. 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혹여나 길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멈춰 서야겠지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길을 찾고 또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이 길 위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주제 첫 번째가 있다입니다.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2025년도에 청년, 우리나라의 20대, 30대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여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M4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소금, 빛, 이 두 가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그들의 본질, 곧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소금과 빛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은요 소금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부패되어지지 않습니다. 빛은요 빛이 있는 그 빛의 정체성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M4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정체성이요, 없던 길도 만들게 되어집니다. 소금은요, 길을 만듭니다. 어떤 길을 만들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썩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갑니다. 빛도 길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길을 만들까요? 어둠을 물러내는 빛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길 잃은 세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길을 만드는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체성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는 우리 수련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 만드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길, 빈 무덤을 만드는 길,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길도 만드셨습니다. 이 길은요, 없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여된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든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공부하는 자리에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고 돈을 버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이지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공부하는 자리도 부패를 막는 길, 빛을 발하는 길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며, 돈을 버는 자리 역시도 그것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어둠이 올라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울릉도를 가게 되었는데요, 울릉도가 선교 130주년의 해를 맞은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우리나라 선교가요 14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울릉도 선교가 130년이라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는요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릉도의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 길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정체성,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만든 길을 다시금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선교지를 돌아보며 순례길을 따라서 순례를 하게 될 건데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울릉도의 성지 순례길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울릉도 울릉크루즈 부사장으로 섬기는 윤희정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 전에 CBS 저기 화면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곳에 출연하여서 간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포항장성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서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을 때 이곳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듣고 나누고 인사도 하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울릉크루즈 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울릉도와 포항을 잇는 울릉크루즈의 부사장으로 보내셨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울릉도 선교 역사가 130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CBS와 함께 울릉도의 선교지를 발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달 첫 번째 성지 순례 코스 여행을 하였고 6월달 그리고 8월달에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윤희정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선교지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고 우리 청년분들도 그 선교지를 돌아가며 믿음의 선조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수련의 두 번째 주제 있다입니다.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 청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있다에는요, 청년들이 내가 대한민국의 20대 30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그 성지 순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체성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 정체성이 만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먼저 숙소입니다. 앞에 사진인데요. 울릉 동강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울릉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포항 장성교회 있을 때 선임 부목사님이셨는데요. 작년에 담임으로 가셨고 이미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목사님 제가 성서 중앙교회 가면 청년부 데리고 울릉도를 꼭 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벌써 예약해 놔서요. 우리 8월 달 가장 성수기거든요. 8월 15일이 앞뒤로 껴있는 그 날짜에 저기 숙소를 예약하고 또 저곳에서 거점 삼아서 우리 성지순례를 다니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야 하는데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싣고 가면 왕복 5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울릉 동강교회에 교회차가 2대가 있는데 다 빌려주겠다고 기름만 넣어서 타라고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저기 화살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출발하는 곳이 포항이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울릉도, 독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을 8월 13일 수요일 날 합니다. 수예배 어떡하지? 수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수예배가 거의 여는 예배가 될 겁니다. 수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포항으로 출발하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릉 크루즈가 몇 시에 출발하냐면 1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밤 11시 50분. 그러면 6시간 30분이면 밤새도록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울릉도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기에 앞서서 배에서 조식을 하고 내리자마자 독도를 가는 배를 탑니다. 독도에서 애국가 한번 부르고 찬송 하나 부르고 돌아와서 이제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울릉 동강교회 세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거점으로 삼아서 목요일, 금요일 선교 일정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질 텐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울릉도 사진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100년이 넘은 교회들 그리고 산 넘어가다 보면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울릉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산을 넘으시다가 순교하시고 이런 곳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틀 동안 돌아보고 토요일 날 점심 때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면 저녁 7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리기 전에 배에서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도착해서 주일을 보내는 일정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우리 장소와 또 일정을 함께 나눴는데요. 앞서 정체성이나 또 믿음의 시대적인 사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도해 주시겠지만 일정과 장소에서 오는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기상과 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다를 6시간 반이나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울릉 크루즈가요 굉장히 큽니다. 2,000명이 탈 수 있고 배를 200대 이상 실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에는 출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는 또 영향을 받으니까요.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과 건강입니다. 배를 타야 하고 또 낯선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울릉도 여름에 가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대구처럼 이렇게 분지가 된 곳도 있고요. 나리 분지라고 분지가 된 곳도 있고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노방중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모든 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비용의 부담입니다. 뱃삭이랑 또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검색해도 아시겠지만 울릉도의 물가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요.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다 마치고요. 우리 각 부서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